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5월도 벌써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어제 오늘은 또 덥기까지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따스한 봄을 주시고 이제 점점 여름으로 가는 이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가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이 모든 시간이 은혜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토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또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교수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6장 2절에서부터 4절, 39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샤니아 자매님이 46장 2절서부터 4절, 혜진 자매님이 39장 2절, 3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삶,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가정이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하나님이 파견하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는 과정, 사실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은 일부만 읽었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는 과정은 형들의 미움과 우연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형들은 너무나 미워했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맞춰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이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지요. 요셉은 17세에 언어도 안 통하는, 요셉은 애국말을 하지 못했죠. 아주 낯선 이국 땅에 홀로 노예로 뚝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보냈고, 이것은 분명히 요셉한테 혼자 뚝 떨어진 광야였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근데 그는 사실 애굽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정말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얼마나 외롭고 막막하고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광야인데,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죠.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요셉이 하는 일은 모두 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저 요셉에게 잘 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주인인 가장 높은 그 집의 가장 높은 보디발의 눈에도 들어올 만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돼서 정말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된 거죠. 한 단계 고난을 넘어서 이제 애굽 땅에도 사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는 많은 것들을 극복한 걸 것입니다. 이제 살만한 그에게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주인의 아내니까 엄청난 권위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텐데 그런 성적인 유혹이 함께 들어오죠. 그런데 그는 이 유혹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성결을 지켜내고 그래서 믿음 때문에, 믿음의 행위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사실 그동안 그렇게 충성했던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은 요셉을 버렸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는 감옥의 총무가 되죠. 그는 애굽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게 되고 이것을 해몽해 주어서 그가 풀이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옥에서 나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이 매달리지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설명하면서 옥에서 나가면 꼭 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2년 후. 그래서 사람은 또다시 요셉을 잊죠. 근데 2년 후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바로가 두 번의 꿈을 연이어서 꾸고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서 술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과 주변 나라의 기근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애굽의 토지 제도를 정립해서 애굽의 새로운 기초를 세우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요셉이 한 일이고 이스라엘의 가정을 왜냐하면 식량이 없으니까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가정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토대와 자원을 요셉이 공급하죠.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인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 세 번의 꿈과 그저 현실로서 인도함을 받죠. 사실 요사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까운 모델입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꿈은 두 가지죠. 형제들의 11볕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 두 가지 꿈은 같은 꿈인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다른 꿈이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꿈이죠. 두 번째 꿈은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꿈이었는데 이 꿈도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세 번째 꿈은 바로가 꾼 두 가지 꿈이죠. 그가 받은 꿈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꿈 중에,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어떤 것들은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그는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꿈은 뭡니까? 높은 이상, 비전, 이건데 그 꿈과 자신의 현재의 삶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갭을 삶으로 메꿔내야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죠. 아까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그가 원래 받은 꿈은 형들이 전부 다 자기의 볕단에서 절하고 아버지 엄마까지 절하는 도대체 애굽의 종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이 간격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격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간격을 메워내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지난한 고생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연단이란 말이 한국말인데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환난은 알죠. 환난은. 환난은 고난, 고난인데 그 고난은 인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연단이란 말은 영어로는 perseverance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연단을 experience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우리에게 경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죠. 그 깨달음이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얻은 소망은 우리 제목에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서 결국에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그리고 죽으면서 자신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가장 성공적인 업적이 있는 곳이 이집트였지만 자신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아브라함, 이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처럼 직접 나타나거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꿈을 주시고 다시 말해서 목표를 주시고 이를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서 그 갭을 메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히브리 노예 소년에서 사실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갭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갭이었죠. 이전에 그의 부모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알므로 생겨나는 그 부모들이 가졌던 믿음과 성품 위에 전문성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죠. 충성,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바로를 향해서 그렇고 충성된 성품, 순결한 성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하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인데 아마 감옥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을 테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후에도 2년을 더 기다려야 됐고 어디를 가든지 섬김의 훈련을 받았던 근데 사실 이것은 모든 곳에 필요하지만 요셉은 이것에 더해서 언어. 왜냐하면 애굽은 애굽말을 쓰겠죠. 애굽어에 정통해야죠. 총리가 애굽말 할 줄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면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도 그렇고 애굽의 총리로서도 그렇고 경영, 재정,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지역으로 구성됐는지, 국가에는 어떤 기관이 있으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애굽의 중요한 인물로서 다스리고 있는지, 이런 많은 지식과 훈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이라는 특별한 학교를 쓰셨죠. 보디발의 감옥은 왕의 노여움을 산 사람들이 투옥되는 곳인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거기 가둬뒀다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죄가 덜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을 또 데려다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애국 왕과 관련된 고위 관료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셉에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오늘날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우리 한동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꿈꿨던 전문성을 가진 믿음의 지도자로서의 가장 합당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을 통해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가장 가까운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의 하나님을 배웠죠. 이걸 요셉 말로 하면 제자 훈련 받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셔서 삶으로, 사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의 요셉은 그저 제자 훈련 받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요셉인데 삶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에 쓰임 받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인간이 얼마나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이 인생은 참 아름답죠.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생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보여주는 보석 같은 인생입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드라마틱하고 한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축복된 인생인데, 그런데 이 인생은 우리가 본 것처럼 단순히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셔서 그의 인생에 찬란한 만큼 그가 높은 산이 있는 것처럼 깊은 골도 같이 있죠. 저는 이제 젊은 날에 종종 젊은 요셉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살고 싶었던 인생은 요셉의 영광이지 고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요셉의 영광과 고생을 진짜 그렇게 다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난 요셉의 인생을 별로 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저의 삶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 더 가깝지, 요셉의 삶에 더 가까운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삶, 나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의 삶은 제게는 충분히 감사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인생을 주시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저에게 더 잘 맞는 인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지 않아도 나의 인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내게 너무도 감사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아내에게 늘 고백하는
가장 제가 즐거워하는 일 하나가 뭐냐면 금요일 밤에 이 토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을 매주 묵상할 수 있고, 밤에 이 말씀 준비하면 잠을 잘 못 자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한테 한 번 말이야. 제 아내는 엄청 잘 자거든요. 너무 잘 잔 모습으로 나오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밤에 잠을 굉장히 많이 설쳐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해요. 꼭 큰 깨달음이 있어서라기보다 말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잠을 좀 못 자도 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젊은 날 제게 중요하다고, 젊을 때는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중요한지가 더 분명하게 보이죠. 내가 젊은 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해서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 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젊은 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돌이켜 볼 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은 내게 안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내게 늘 있었고 오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시대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 계획에 인생이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그리고 이 쓰임을 받을 때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원하고 소망하고 택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죠.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시간이 흐르고 이 땅을 떠나갈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서 살았구나 하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높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아서 나도 그 계획의 일부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차례가 지금이 아닌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이 선택이 분명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이 지멋대로 흘러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 계획의 한 부분으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이에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쓰임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요셉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오늘 내가 이 소망을 품고 이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